6월 30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즉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대상 2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미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왕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투표일에 대통령이 될 자가 확정이 나지만 나중에 공식적으로 취임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그 취임식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중간에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은 무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때부터 사독은 이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단지 그때 대제사장은 둘이었죠.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나중에 솔로몬 대신에 아도니아를 다음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반란 때 아도니아의 이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는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상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왕인 솔로몬도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인 사독도 자신들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인을 받아 올랐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솔로몬이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크게 하다라는 의미는 이 가달이라는 히브리어로 크게 되다, 자랑하다, 우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의 위엄을 솔로몬에게 주어서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하고 다윗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울보다 분명히 솔로몬이 뛰어난 왕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다윗보다 솔로몬이 뛰어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사실 그전이라는 단어와 뭐뭐보다라는 단어로 따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단어가 뭐냐면은 파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얼굴, 면전, 이전의 앞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히 뭐뭐보다를 채택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했다라는 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열왕기상 3장 12절과도 상당히 유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는 이 구절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으로 지금 오늘 본문 25절과 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 스스로 크게 되거나 뛰어나게 되거나 왕이 된 것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좀 더 이야기하면은 역대기 저자의 솔로몬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나 사독이나 심지어 다윗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위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스스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역대기 저자는 26절부터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윗에 대해서는 다윗이 주어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즉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역대상을 마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28절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사울에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까지, 남유다 마지막 왕까지 이렇게 표현된 왕은 다윗이 유일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이 표현이 누구에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라는 이 최고의 삶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이 실존적 측면에서는 솔로몬에게 더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반쪽짜리 왕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가지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가진 왕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상의 여러 기록 속에 다윗이 솔로몬보다 좀 더 장수한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부한 것과 명예적인 것은 다윗이 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저자의 평가는 솔로몬에게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런 평가를 달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삶의 계요로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표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퇴장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의 해석으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삶의 계요를 역대상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를 읽고 듣는 독자들로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표본된 나라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사실은 다윗이 단순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로 인한 고통과 자신의 대적들로 인한 고통, 그리고 특별히 자기 아들들에 대한 의한 이 고통으로 얼마나 많은 고비를 지나왔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가 그런 삶을 뒤로하고 다윗의 삶을 정의할 때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자세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 30절까지 다윗의 행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다윗처럼 살면 물질, 권력, 명예가 다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의 삶을 29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냥 다윗을 타인으로 보고 듣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저자는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솔로몬보다 다윗을 더 바라보게 하고 다윗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로 다윗의 다음에 진정한 왕의 계승자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진정한 계승자로 세상적으로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은 바로 나중에 우리 주님인 예수님의 나라를 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기를 듣는 독자들에게 세상적으로 가장 강하고 부했던 솔로몬의 나라보다는 지금 다윗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솔로몬의 나라보다는 다윗의 나라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여전히 세상적으로 솔로몬의 나라가 아닌 다윗의 나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